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자 삶을 다시 세우는 시작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일의 말씀 앞에 서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찬양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살아보겠다는 믿음의 다짐도 생깁니다. 그 시간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시험과 유혹이 그 은혜의 시간이 끝난 뒤에 시작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주일에는 분명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월요일 아침이 되면 다시 세상의 바쁜 흐름 속에 밀려 들어갑니다. 예배 때 고백했던 다짐들이 하루 만에 무너지고 주일의 감격이 너무나 빠르게 흐려지는 경험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주일에는 분명 뜨거웠는데 월요일이 되면 다시 차가운 현실로 돌아가는 자신을 보며 낙심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사탄은 주일 예배를 방해하기보다는 예배 이후의 삶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합니다. 특별히 월요일 아침은 사탄이 집중적으로 틈타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곧 예배자에서 다시 직장인, 부모, 학생, 사업가로 돌아가는 그 틈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바뀌는 순간에 신앙이 자연스럽게 밀려나도록, 그 자리에 말씀보다 감정이 자리 잡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왜 우리가 월요일 아침부터 깨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탄이 왜 월요일 아침을 노리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배는 드렸지만 삶의 현장엔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그 시간은 분명 은혜롭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갈등과 긴장, 지쳐있는 현실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예배 중에 흘렸던 눈물과 다짐이 현실의 무게 앞에서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마음은 분명 하나님께 향해 있었지만 일상으로 들어서면 어느새 그 마음이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일에 들었던 말씀은 선명하게 남아있지만 월요일 아침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업무, 책임, 사람들과의 관계,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을 잠시 접고 다시 직장인으로, 부모로, 학생으로 혹은 일상 속 문제 해결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탄은 바로 그 틈을 노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우리의 마음이 삶의 부담 속에서 중심을 잃도록 유도합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고 삶 속에서는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월요일 아침은 사탄의 전략이 집중되는 때입니다. 주일의 은혜가 아직 식지 않았고 마음속에는 여전히 거룩한 감동이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감동이 실천으로 이어지기 전에 삶의 무게가 밀려들면 우리는 다시 원래의 태도와 반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주일과 월요일 사이에 단절이 생기고 은혜는 감정의 기억으로만 남게 됩니다. 사탄은 예배를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 예배 이후의 삶을 조용히 흔들고 있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느꼈던 감동은 진짜였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말씀하셨고 우리의 마음도 진심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진심이 월요일부터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 생깁니다. 말씀이 마음에 머물렀지만 손과 발로 옮겨지지 않으면 신앙은 현실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탄은 속삭입니다. 예배는 예배고 현실은 현실이다. 말씀은 좋지만 지금은 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현장은 언제나 녹록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면 상사의 말 한마디에 감정이 요동치고 가정에선 자녀의 태도에 화가 나고 학교에 가면 비교와 불안 속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평소의 습관으로 반응하게 되고 예배 중에 결단했던 모습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순간입니다. 정체성이 바뀌는 시간, 곧 신앙인의 모습이 일상의 역할 속에 묻혀 사라지는 때를 마귀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안에서만 그분을 경험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삶으로 번져가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일상의 시작점이지 끝이 아닙니다. 주일에 받은 말씀은 월요일부터 실천하라고 주어진 것이며 교회에서 흘린 눈물은 가정과 직장에서 실천되어야 할 순종의 뿌리입니다. 신앙인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월요일 아침부터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를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자리가 바뀌어도 정체성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역할은 달라져도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일의 은혜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주일의 예배는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힘은 월요일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진짜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예배에 만족하도록 만들지만
하나님은 월요일 아침부터 다시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나의 월요일은 주일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일상을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예배의 감동이 일상의 현장에서도 살아 숨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사탄의 전략은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사탄은 신앙은 예배에서 끝난다는 착각을 하게 합니다. 주일 예배는 신앙인의 삶 가운데서 중심이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로 마음을 열며 일주일 동안의 삶을 다시 세우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은 분명 은혜롭고 거룩하며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짐하며 다시 일어섭니다. 그러나 사탄은 바로 이 귀한 시간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합니다. 그것은 예배를 마치면 신앙도 끝났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착각을 심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기보다는 예배를 하나의 종교적 행위로만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말씀은 들었고 찬양도 했고 기도도 했으니 이제 신앙의 의무는 다 했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현실 속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주일이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이제 일상이다라는 마음이 자리 잡으면 하나님은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지 않고 현실의 바쁨과 감정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신앙은 예배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는 신앙의 시작일 뿐이며 진짜 신앙은 예배를 마친 이후의 삶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예배 이후의 삶을 통해 그분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흐름을 끊어놓습니다. 예배는 은혜롭게 잘 드렸으니 이젠 일상으로 돌아가자. 주일에 받은 감동은 감동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고 마음속에 속삭이며 신앙을 주일이라는 틀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런 착각은 무서운 결과를 만듭니다. 신앙은 점점 현실과 분리되고 예배는 종교적 형식으로 굳어지며 일상은 말씀과 관계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나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안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이자 그분의 뜻을 삶에서 실현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삶은 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열매 맺는 시간은 예배 이후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는 시간이 예배라면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는 시간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입니다. 씨앗만 심고 물도 주지 않고 돌보지도 않는다면 아무런 결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이어가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점점 말라가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예배의 열정을 기억하게 하면서도 삶에 연결하지는 못하게 합니다. 감동은 남겨두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의 영역이 비어있는 사이 분노와 낙심, 조급함과 불안이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주일은 거룩했지만 월요일은 똑같은 문제와 태도에 휘둘리는 하루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뿐 아니라 월요일에도 예배뿐 아니라 직장과 가정과 일상 속에서도 그분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장소나 시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살아있는 믿음의 출발선이며 그 이후의 하루하루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입니다. 주일에 드린 예배가 실제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에서 받은 감동이 어떤 말, 어떤 선택,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예배를 넘어서 일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때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속일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의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월요일에는 기도의 뜨거움은 남았지만 실제 결단은 아직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마음은 뜨거워지고 눈물도 흐릅니다. 그 시간에는 정말로 삶을 바꾸고 싶은 간절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결단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 결단이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감정은 분명 진실했지만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았기에 변화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 틈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감동을 느끼는 것 자체는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기도를 하게 둔 채 월요일이 되면 그 감동이 흐려지도록 유도합니다. 기도는 했지만 실천을 하지 않으면 신앙은 결국 감정적인 경험으로만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때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행동을 이끌어야 진짜입니다. 아무리 뜨겁게 기도했어도
그 기도에서 받은 감동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불이 붙었지만 연료가 없는 모닥불과 같습니다. 한순간 밝게 타올랐지만 곧 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드린 기도가 의미 있으려면 그 기도에서 나왔던 고백과 다짐이 구체적인 선택과 태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삶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동받는 자리보다 순종하는 자리를 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대부분 월요일처럼 분주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 요구됩니다. 자녀를 향한 말 한마디, 직장에서의 태도, 돈을 다루는 방식, 사람들과의 갈등 앞에서 그 결단이 실제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이어진 기도만이 진짜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탄은 기도를 막기보다는 기도 이후의 결단을 무력화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분위기 탓이었지, 이건 현실에서 불가능해, 오늘 하루만 그냥 지나가자는 생각들을 속삭이며 실천을 내일로 미루게 만듭니다. 그렇게 미뤄진 순종은 점점 흐려지고 결국 결단 자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다음 주일에 또다시 같은 고백을 반복하게 되는 신앙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믿음의 시선으로 삶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월요일 아침에도 이어져야 비로소 신앙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뜨거움이 일상의 결단으로 연결될 때 그때부터 믿음은 살아있는 능력이 됩니다. 월요일은 그 결단을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주일에 했던 고백이 진짜였는지, 기도 속에서 드린 그 다짐이 실제로 내 삶을 이끌고 있는지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감동에만 머물지 말고 그 감동의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작고 사소한 행동이라도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 그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주일에 기도했던 그 내용이 오늘의 삶에서 실천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삶을 이끄는 주인이 되고 있는지, 감정만 남고 행동은 사라진 상태는 아닌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뜨거움이 행동의 시작점이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동보다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월요일의 결단이 살아있어야 주일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됩니다. 신앙의 진실함은 예배 중의 감동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의 일상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드린 고백이 진심이었다면 그 진심은 월요일 아침부터 삶의 태도와 말, 선택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사탄은 바로 그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감동은 남아있는데 실천은 없는 상태, 은혜는 받았지만 삶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마음을 흔들고 믿음을 무디게 만들어갑니다. 주일은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월요일부터 살아내야 진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듣고 결단하는 자리이고 월요일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주일보다 월요일을 노립니다. 정체성이 바뀌는 순간, 은혜가 희미해지는 틈, 기도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그 시간을 파고들어 우리 안에 있던 뜨거움을 식히고 결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가 끝난 자리에서부터 다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일에 받았던 말씀을 붙들고 월요일 아침부터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도 함께 하시지만 그보다 더 간절히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의 순종이 신앙을 깊게 하고 그 작은 적용이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일상의 한복판에서도, 바쁜 월요일 아침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